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만독에게 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2025년 마지막 시간과 2026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섬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새해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대하고 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며 예배자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소망 넘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93번입니다. 교독문 93번.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정통 기독교에서는 세례와 성찬 단 두 가지만을 가리켜 성례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일이며 분부한 일인 세례와 성찬 중에 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7장 찬송가 227장 1절부터 3절 부르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하기 위하여 이 죄
긴감이 나옵니다. 즐거운 놈 믿고 떨며 나오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듣고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6절부터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참된 표지를 곧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그 기준을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말씀의 바른 전파, 성례의 올바른 시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이 시행되고 교회 내 분명한 잘못이 있는 자들을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간교회는 예수님의 명령 곧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이 성찬에 관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1년에 4번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송구영신예배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며 감사함으로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영광교회 권속 여러분, 방금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 곧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경 말씀인 성찬을 대하며 그 사실을 확증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말씀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여기 있는 떡, 곧 우리가 기념하는 떡은 본래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이 떡이 성도들에게 나뉘어졌고요. 우리가 그 조각을 먹음으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도 성격도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떡과 이 한 잔에, 이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할 때 우리의 다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녹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 성찬식에서 이 떡을 나누어 함께 먹을 때 우리가 진짜 식구가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잔을 마심으로 우리의 사이의 모든 담이 무너졌음을 선포하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식탁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찬 전에 잠깐 알려드립니다. 이 성찬은 세례교인
혹은 입교 교인 이상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학습을 거쳐서 세례를 받으셨든지 유아 세례 혹은 어린이 세례를 받은 후에 입교 예식을 통해서 입교인이 되셨어야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 법에 따라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신 분들, 학습만 받은 분들,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고 입교식을 하지 않은 분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달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드실 것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은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정식 세례 절차를 통해서 성찬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1층에서 지금 아이들과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올라오셔서 뒤쪽에 앉으셔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주영광교에서는 맞자라는 무교병, 곧 발효되지 않은 얇은 빵으로 분병을 합니다. 드실 때 충분히 입에 머금으면서 목 메이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왜 이렇게 뻑뻑한 것을 주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성례에 부풀지 않은 빵, 무교병을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배분위 원인 우리 임영만 장로님, 신희선 목사님, 최현신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며 떡을 나누는 분병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예배에서 성찬을 베풀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나눕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 찢긴 예수님의 몸을 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을 대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평생의 감사가 식지 않게 하시고 심령 안에서 감사가 불일 듯 일어나서 감사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배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떡을 받으시면 잠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개인적으로 드리신 후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 예식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 데 있어서 무한한 유익이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혹시 세례교인, 입교교인이신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며 잔을 나누는 분잔을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더욱 새 힘 얻어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자라겠습니다. 떡을 받은 분들은 잔도 함께 받으셔야만 합니다. 떡만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잔도 받으시면 잠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개인적으로 드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은 나가시면서 그 자리에 두시든지 로비에 있는 필경대 위에 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혹시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성찬식을 시작하면서 부른 찬송가 227장 4, 5절 연이어서 찬송하겠습니다. 어느 안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자며하면서 베푸신 잔치 먹게 하라.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연합되었고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도록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마음과 기도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로 세워지는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제일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운 시간이 이 밤 시간하고 새벽 시간인데 귀하게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신비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눌 텐데요.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 축복할까요? 당신은 손님이 아니라 제 식구입니다. 정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손님이 아니고 식구 맞습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성부 영신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2025년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년 송구 영신 예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새로운 또 송구 영신을 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 시간, 2026년의 첫 시간을 교체하는 신비로운 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밤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었죠? 2025년 표어가 뭐였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교회. 올해는 특별한 달력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감사 제목들이 인쇄되어 있는 신앙 원력이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매일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1년 동안 하루하루를 감사로 채우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때로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기쁜 날도 있었지만 때로는 눈물 머금고 억지로 감사를 고백해야 했던 힘겨운 날들도 있었을 겁니다. 너무 바빠서 감사조차 잊어버린 날들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은 그 작은 감사의 씨앗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찬양 고백처럼 주의 은혜고 주의 은혜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2026년 새로운 설계도를 펼치시는 것들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025년이 나의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2026년은 그 감사를 가진, 감사를 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재건축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다시 세워져 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건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재료입니까? 디자인입니까? 오늘 에베소서는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영광교회 2026년 주시는 그 비전, 그 가슴 뛰는 설계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단절에서 연결로입니다. 단절에서 연결로.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2026년 첫 번째 메시지는 단절을 넘어서 연결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단절을 넘어서 연결로 나아가라.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아주 무시무시한 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의 뜰과 이방인들의 뜰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높이 약 1.5m 정도의 돌담이 있었어요. 그 돌담을 소레그라고 부르는데요. 이 돌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돌담에는 이런 비문이 써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무슨 뜻이냐면요. 그 뒤에 나오는데요. 어떤 이방인이라도 이 난간을 넘어 들어오다가 붙잡히면 그로 인한 죽음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만약에 유대인의 뜰로 넘어오게 되면 이 담벼락이 1.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넘어오려면 충분히 넘어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넘어와서 죽게 되면 그것은 누구 책임이다? 본인 책임이다. 그러니까 넘어오려면 무슨 각오를 해라? 죽을 각오를 해라. 즉 이방인들에게 성전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배제의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였다는 거죠. 넘을 수 없는 선이 그들을 꽉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성전뜰에서 서성거리는 외인이었고 잠시 머물다 떠나야 하는 나그네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보내는 중에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보이지 않는 담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담을 쌓는 거죠. 세대가 다르다고 하면서 담을 쌓는 것입니다. 온 지 얼마 안 됐다면서 나는 오래됐다면서 서로 담을 쌓는 겁니다. 경고판은 붙이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어진 수많은 경계선들이 나를 혹은 그를 고립시켰습니다. 옆 사람을 외인 취급했습니다. 혹은 스스로를 외인이라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남의 집에 온 손님처럼 겉도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새해를 맞는 우리 송구연신 밤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나그네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권속이란 단어는 정말 놀라운 표현인데요.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직계 가족, 피를 나눈 직계 가족, 한 집 식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손님과 식구가 어떻게 구별됩니까? 손님은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식구는 눈치 보지 않고 눕기도 하고 뒹굴대기도 합니다. 손님은 냉장고 앞에서 뭐가 먹고 싶어도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식구는 냉장고 문을 벌컥벌컥 엽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담을 허무셨습니다. 미움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오해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차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주영광 교회라는 지붕 아래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교회의 손님이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다. 이 거룩한 소속감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의 첫 걸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식구이고 오늘 내가 우리 주영광교회 식구임을 기억하는, 그래서 정말 옆에 있는 성도를 남이 아니라 피를 나눈, 어떤 피를 나눴어요? 우린 피를 나눈 적이 없죠? 어떤 피를 나눴어요? 오늘 같이 마셨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나눈 진짜 형제로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충돌에서 맞춤으로입니다. 우리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충돌에서 맞춤으로. 다시요. 충돌에서 맞춤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면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할까요? 저절로 그냥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준으로 서로 맞추어 가라라는 거예요. 누구 기준으로요? 예수님 기준으로. 예수님 기준으로.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기준돌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 건물의 가장 중요한 핵심석이 되셨다. 그래서 이 돌을 중심으로 연결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건물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고대 건축에서 모퉁이 돌은 건물의 각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절대 기준이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벽들은요, 아무리 돌이 있어도요, 다 이 모퉁이 돌 중심으로 맞추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교회 안에서 다 그것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산으로 갈 거예요. 내가 복음이 쓰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삐뚤어집니다. 내 경험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립니다. 내 고집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집니다. 2026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맞춥시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맞출 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연결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줄을 맞추면 저절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아멘. 여기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뭐하여? 연결하여. 이 연결하다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요, 두 가지로 사용됐었는데요. 첫 번째는 건축 용어로 사용됐었어요. 첫 번째 건축 용어로서는 어떤 뜻이냐면 돌을 정으로 쪼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석 같은 경우에는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건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돌을 쪼아내야 되잖아요. 정으로. 그것처럼 쪼아내는 것을 말하는 건축 용어였고요. 이 연결하다라는 헬라어의 또 다른 그 뜻은 의학적인 뜻이 있었어요. 의학 용어로서 탈골된 뼈를 다시 맞추다. 탈골된 뼈를 다시 맞추다라는, 이 의학 용어로서 또 건축 용어로서 두 가지가 사용되는데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의 공통점이 뭐죠? 건축 용어로서 또는 의학 용어로서 뭐가 공통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때요?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뼈를 다시 맞추는 거 아파요, 안 아파요? 제가 탈골을 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맞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돌을 정으로 쪼면 어떨까요? 내가 돌인데 정으로 쪼아서 나를 그 동그랗게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네모나게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겠죠. 아프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것은요,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옆 사람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 마음 상할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모두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연결되는 중이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맞추어지는 중이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하는 중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요, 서로 우리가 빈틈없이 하나가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나의 모난 성격이 깎이고 내 자아가 깨지는 거룩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나는 비록 엄청 아플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 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부딪힐 때마다 도망가지 말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있구나. 내가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있구나. 아, 지금 내 모난 부분이 깎여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쌓아두면 와르르 무너지는 돌 무더기가 될 뿐이에요. 깎이고 다듬어지지 않은 돌들이 건축물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프더라도 깎여야 합니다. 아프더라도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야 튼튼한 건물로서 존재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깎이고 조금은 아픈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나를 깎아서 옆 사람의 빈틈을 메워주는 저 여러분이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 튼튼한 주의 성전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미완성에서 완성으로입니다. 우리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구영신 예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라 공사 중이라라는 거예요. 공사 중이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2절 끝부분을 보면, 자, 지어졌다. 과거형이에요? 아니에요?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지어져.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2025년 이제 거의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12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2025년 돌아봤을 때 우리 모습이 완전했습니까? 나는 너무 거룩하게 잘 살았다. 나는 정말 믿음으로 너무 잘 살았다. 그런 분들 손 들어 보세요. 그런 분 하나도 없더라고요.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여전히 성격이 급합니다. 2025년 끝자락에 온 지금도 성격이 급해요. 여전히 믿음이 연약합니다. 여전히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우리가 불량품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미완성품, 아직 공사 중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에요. 여러분, 원래 공사장은 시끄럽잖아요. 먼지도 나고 어수선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배 드릴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졸기도 하고 뭐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열심히 보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막 다른 생각하더라고, 이 눈빛이 이렇게 아예 딴 데 가 있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지런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026년에는 우리 이마에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을 하나씩 붙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사 중. 여기 붙이고 다니라는 건 아니고요. 나도 붙였고 남도 붙였다라고 인정하고 살자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격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격려해요? 만약에 자기가 잘못했을 때, 아, 내 말이 맞다니까 네가 틀렸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자고요? 자,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미안합니다. 아직 제가 공사 중이라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잘못하면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아, 미안합니다. 아직 제가 공사 중이라 아직 한참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던데 계속해서 갈등이 심해요. 미안합니다. 제가 아직 제가 공사 중이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로 해요.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근데 그 공사 중인지 알고 있었어. 그게 아니고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다시요. 시작. 괜찮아요. 지금 하나님이 저도 당신도
멋지게 지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공사 중이라 서로 기다려줄 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면 이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을 지어가는 공사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화려한 건물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라는 특별한 곳에 특별히 임재를 나타내셨어요. 어떤 한 제한된 영역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중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모일 때 특별히 연결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우리가 짓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처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연결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모두 비록 공사 중이지만 서로 약함을 인정하고 용납함으로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처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임마누엘이잖아요. 정말 언제든지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주영광교회 성도님들, 아무리 값비싸고 아무리 아름다운 대리석이라도요, 덩그러니 공터에 홀로 놓여 있으면 그건 뭐예요? 그저 돌덩이일 뿐입니다. 그 돌덩이는 누군가의 비바람을 막아줄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쉼터가 되어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비록 조금 못생기고 투박한 돌일지라도 옆에 있는 돌과 어깨를 맞대고 단단하게 연결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언젠가부터 그 돌은 더 이상 외로운 돌멩이가 아니에요. 남을 넘어뜨리는 그런 돌멩이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비바람을 막아주는 벽이 되고요, 누군가 편히 쉬는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성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독주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2025년 감사의 재단을 쌓았던 우리가 이제는 2026년 연합의 성전을 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이 아닙니다. 저 아랫지방에서 이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대구는 우리가 남이가 이거고 부산은 우리가 남이가 올리더라고요. 저 똑같은 줄 알았더니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식구이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덩그러니 하나의 돌덩이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연결되고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존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서로의 어깨를 좀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거룩한 의존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다가 교회를 조용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눈물도 흘려주고 손도 잡아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편안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져가는 단단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임마누엘의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앞에 기도 제목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더 이상 교회의 손님이 아닌 하나님의 진짜 식구로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준, 모퉁이 돌로 삼아서 내 고집이 깎이고 다듬어지는 아픔까지도 감내하며 서로 빈틈없이 연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서로가 공사 중임을 인정하고 기다려주게 하시고 우리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같이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나눠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벽을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교회의 손님, 하나님 성전의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진짜 식구로서, 교회의 진짜 식구로서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남을 그렇게 대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를 그렇게 교회 밖으로 내몰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마음의 벽을 허물고 정말 하나님의 진짜 식구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를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모퉁이 돌을 삼기를 원합니다.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모든 돌들이 맞춰서 하나님 건물이 되어가는 것처럼 내 고집이 깎이기를 원합니다. 다듬어지는 아픔을 감내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빈틈없이 서로 연결되어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한 부분을 저 사람이 채워주고 저 사람의 약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서로가 공사 중임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공사 중이라서 너 그거밖에 못하냐고 서로 하나님 정말 핀잔 주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을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모든 기도를 이미 받으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 제창하겠습니다. 2026년 표 제창할 텐데요.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다시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는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함께 받아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드신 뜻을 지성으로 진행하세.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송구영신 2025년의 가장 마지막 시간과 2026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가장 늦은 시간이며 동시에 가장 이른 시간인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과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2026년에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신비를 체험해 가므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인 송구영 신 예배에 특별히 찬양대가 준비해서 드린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한없는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와서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몸에 좋지 않은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건강은 필요한 건강으로, 필요한 환경으로, 필요한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예배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구영 신을 주님 앞에서 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2025년의 가장 마지막과 2026년의 가장 첫 시간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새해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고 여기 앞에 있습니다. 조금 긴데 잘 보세요. 새해는 주 안에서 연결되어 임마누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읽어보고 연습하고 할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되겠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새해 주 안에서 연결되어 임마누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정말 그런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새해 결심, 새해를 맞아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결산 공동회에 돌아오는 1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봉사자 지원입니다. 새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로 봉사하실 분들의 지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추가 임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원하시면 중간이라도 여러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헌금 작정입니다. 금년도 선교, 전도, 구제, 장학, 건축, 성미로 협력하심에 감사하고 새해도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지금 한 분 파송해 있잖아요. 우리 이집트에 파송하고 있는데 여러분 파송 선교는 일반 선교사님 협력 선교보다 이렇게 그 많은 우리가 좀 헌금을 해야지 그것이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분들 줄이시면 안 됩니다. 늘리셔도 괜찮지만 줄이시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선교 헌금은 줄이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정정입니다.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된 분들은요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기도 제목 작성입니다. 오늘 헌금함에 기도 제목 넣지 못하신 분들은 새해 첫 주일까지 꼭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12월에 돌려드리는데요. 여러분 넣으셔서 풀 붙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도 못 뜯으니까 그냥 그 12월에 그대로 받으실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풀을 안 붙이시고 그냥 닫아만 놓으시면 제가 다 스캔을 떠갖고 1년 내내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하니까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장부 및 정리 및 인수인계입니다. 제출하신 회계장부를 1월 첫 주일에 사무실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올해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새해 회계에게 잘 인수인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조직 및 임명 광고입니다. 사무실 앞에 있는 붙어 있는 벽보를 통해서 여러분 그 임명받은 것들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벌써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1월 1일 지금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오늘인데요. 송구 영신 예배로 인해서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새벽에 막 눈을 비비고 오시면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나 보다 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왜 안 나오세요? 그러시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오늘 예배 후에 차량 운행이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최대한 카풀을 이용해 주시고요. 경희대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신희선 목사님이 운영하는 스타리아 가실 거죠? 네, 스타리아 경희대 쪽 방향, 월계동 회기동 방향은 신혜선 목사님 운행하는 스타리아 타고 가시면 되겠고요. 노원구 및 번동 주변은 김정환 지사님이 운행하는 스타렉스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차량 타기를 원하는 분들은 바로 내려가셔서 두 분 물어보시고 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진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파송 찬양 부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 오늘은 제가 여성분들과 유일하게 악수하는 날입니다. 뭐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되겠지만 천천히 나오시면서 담임 목사랑 1년에 한 번은 악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